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귐을 원하십니다. 사귀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사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생각한 것 훨씬 이상으로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코이노니아,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그냥 잠깐 만나서 인사하고 밥 먹는 정도로 우리에게 알려지는 단어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사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예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은 좀 풀어야 될 오해들을 좀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5절부터 1장 10절까지 만일이라는 단어가 5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만일이 하나 더 나와서 6개가 나오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2장 7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만일이 빠져 있습니다. 원문에 이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6개의 만일을 축으로 요약해서 3가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풀어야 될 오해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영의 능력을 얻으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오해는 사귐도 없으면서 사귀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한마디로 넌센스지요. 요한은 사귀지도 않는데 자기는 사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빛이 우리에게 오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빛을 만났다고 하면서 어둠에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어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우리 한국분들인데 원체 익숙하셔가지고 어둠도 그렇게 하면 물러가는 줄 압니다. 어둠은 전혀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둠은 손목 찌지 않고 조용히 있어도 촛불 하나 켜고 불 하나 밝히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유명한 부제론, 악이 무엇인가? 선의 부재다.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존재 선함이 있을 때 악은 자연히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뭐 손목 쥐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바뀌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촛불을 켜고 내 삶에 선하신 주님의 그 능력대로 우리가 존재할 때 자연스럽게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놓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기는 사귀지도 않으면서 막 사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서도 안 할 건데. 근데 있습니다.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요한 1서는 그 기본 배경이 영지주의를, 이게 거짓 이단이거든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이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영과 육을 이분화시키는 분리주의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굉장히 선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아주 인정을 하는데 이 육신은 다 죄악된 것 아니냐. 그래서 육으로는 뭐 죄 짓는 것밖에 안 하니까 이거 다 취한 것 아니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가장 결정적인 게 뭡니까? 왜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자연스럽게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만 계셨으면 내가 인정할 건데,
굳이 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마구간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오시겠다는데 자꾸 자기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왔으니까 나는 당신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영으로만 아주 거룩한데 그 다음에는 뭐 이 세상의 어둠 이런 것들은 그냥 자기가 그런데 걸어가도 아무런 책임도 없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기도는 기도, 생활은 생활, 예배는 예배, 또한 내 삶은 삶, 완전히 극단적으로 분리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 나아가면 여러 가지 죄악이 있고 우리가 그 속에서 참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신앙의 촛불을 내가 하나 켜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촛불을 켠다고 해가지고 모든 얼음이 다 물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온천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촛불을, 여러분 영적인 삶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때 그것이 큰 불꽃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먹 함부로 쥐는 데 가지 마세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만당하고 왔습니까? 여러분, 대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이 조직 폭력배들 사실은 영화인데요, 굉장히 미화가 돼가지고 아마 웬만한 우리 남자분들 다 한번 보셨을 겁니다. 안 보셨죠?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느라고 아마 그런 영화를 안 보신 것 같은데, 그 영화가 대부. 그래서 이 캐토릭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는다든지 견진내, 캐토릭에서는 이 입교를 견진내라고 합니다. 이런 거 할 때 대신한다는 대자를 써서 대신하는 부모를 세웁니다. 이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또 아버지가 또 안 계시는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아니면 계시지만 저분이 더 신앙생활을 잘 하신다라고 하면 그분을 대부로 삼아서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입교를 합니다. 이 대부라는 영화가 그래서 그냥 싸움질이나 하고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이 마이클이라는 그 조직 폭력배 두목이 자기 조카 딸을 이렇게 대부를 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룩한 음악이 성당에 펼쳐지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아이의 세례를 위해서 이렇게 딱 하는데, 이 신부가 유난히 또 길게 그 대부한테, 이 마이클이라는 조직 폭력배 두목한테 질문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I believe. 제가 믿습니다. 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다 믿고는 심지어 또 마귀가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하면서 막 영적인까지 막 물어보는데, 몇 가지를 물어보는데 다 아주 거룩하게 믿습니다 합니다. 이제 대부의 신앙이 파악이 됐으니까 그거를 근거로 이제 세례를 주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영화를 보시면 그런 거룩한 고백이 있는 사이사이에 바로 그 마이클이라는 조직 폭력배 두목이 자기 부하에게 지시한 또 다른 조직 폭력배 두목들을 무참하게 총으로 살해하면서 피해 세례가 또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의 세례, 새로운 아이의 탄생, 생명의 기쁨 앞에서 또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한 그들이 피를 흘리면서 무참한 삶의 고통과 죽음의 그 대비를 보여주는 모습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영지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 거룩함에 참여하지만 내가 복수해야 될 사람, 내가 죽여야 될 사람들은 충분히 죽일 수 있다는 극단적 이분적 생각을 할 때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네가 사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사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빛이 있는 자에게는 어둠이 자연히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물러가라 물러가라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자연히 어둠 속에 빛이 나고 빛은 어둠을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사귐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빛도 없으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귐, 그 사귐의 오해를 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또한 침잠하시고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오해는 사귐이 없으면서도 사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의 오해고, 두 번째는 죄가 있으면서도 죄 없다라고 말하는 오해를 또한 풀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당당하게 나는 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우린 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스스로 속이는 거다. 하나님께는 계속해서 거짓말장이고 또한 스스로에게는 기만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신들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영은 구원받았고 육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이제는 육은 내하고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 안 짓는다. 왜?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요 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또 있습니다. 구원파라는 이단들입니다. 구원파들을 가보시면 우리는 주님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게 없다. 왜? 주님께서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다음번에 장차실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는데 왜 굳이 회개를 하느냐? 감사와 기쁨만 드려야지. 우리 온천교회 성도들은 이럴 때 아멘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죠. 이제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죠. 구원을 칭의의 관점에서만 보는 어리석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야 하는 성화가 남아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죄악을 고백함으로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인생,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죄에 있어야 되는데,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죄 다 사함받았다, 회개할 것 없다, 바로 영지주의자, 오늘의 이단들이 그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자 이 루터는 이게 참 놀라운 발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노력으로 선행으로 얻는다가 아니고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면서도 그는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저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이렇게 항상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죄인으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는 이야기를 디모데전서에서 썼습니다. 디모데전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다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곧 천국 가기 전에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 그럼 제가 이제 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한 말이다, 구원받은 후에 한 말이다, 의뢰 여기저기서 그냥 필요할 때마다 하는 의뢰성 있는 발언이다.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골라보세요.
그래서 제가 답을 다 말씀드리잖아요.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그는 내 아직 구원 못 받았다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 못 받은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구원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오히려 내 자신에게 더욱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발견되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 같은 죄인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러한 신앙들을 배워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서도 죄 없다라고 말하는 이 죄의 실제를 부정하려고 하는 자들, 오늘 그 오해를 여러분 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뿐만 아니라 요사이는요, 이 죄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서 나는 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사이는 죄 이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구조적인 모순, 그 다음 여러 가지 역사에 근거하지 않는 삶의 실체, 이런 다양한 죄에 대한 묘한 개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나쁜 짓 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이게 죄가 아니라 구조 때문에 오는 거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조금 결함이 있을 때 자꾸 그것을 죄죄하는데 그것은 심리적으로 회복하고 치유만 받으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죄 개념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심리적으로 지금 내가 불안할 뿐이지, 심리적으로 아플 뿐이지, 정신적으로 좀 어려울 뿐이지 나는 죄 안 지었다 라고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죄의 실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바로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죄의 실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우리들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아니야, 죄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점점 더 내면에 하나님을 떠난 공허함과 그 삶의 아픔 때문에 여러분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은 죽었다.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든 이렇게 강하게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던 니체가 어떻게 죽어간 줄 아십니까? 독일의 조그만 시골의 정신병원에서 그냥 괴수처럼, 정말 야수처럼 그렇게 울부짖다가 정신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런 걸 들고 앉아서 그런 사람의 삶의 철학을 배우겠나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에 버젓이 나와서 대학 교수라고 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거기 앉아가지고 평소 때는 아멘 안 하는데 거기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사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죄사함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회개 이러면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이래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회개하면 아이고 목사님도 그렇게 못하면서 매주 어떻게 그렇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회개의 핵심은 동의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네가 죄인이냐? 예, 제가 죄인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느냐? 예,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실제를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요. 호몰로게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죄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사실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죄의 실제를 인정하고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인정을 할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데, 죄를 안 지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죄가 없다고 하는데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사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과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때마다 들고 나오셔야 될 게 꼭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극단적으로 하면 헌금은 잊어버려도 내 안에 죄사함의 하나님 향한 갈망과 죄의 목록과 지난 한 주간 지었던 그 죄 가운데 하나님 주실 감사의 제목을 동시에 들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없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만 관찰자가 됩니다. 지금 내 문제, 내가 죄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하면 말씀에 참여가 되는데, 난 그런 것도 안 들고 그냥 딱 왔다, 자연스럽게 관찰자가 됩니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막 보니까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관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문제가 지금 없기 때문에 관찰자가 됩니다. 누가 왔니 안 왔니 이런 게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로 합니다 라고 참여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서도 죄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독자들을 고치는 제일 중요한 단계가 어딘 줄 아십니까? 내가 중독에 걸렸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술 마신 분들의 심리 상태를 연구하려고 연구한 게 아니라 어릴 적부터 연구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술을 아주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가셨습니다. 술 먹는 게 구원의 조건은 술 안 먹는 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술을 드시는 분들의 심리 상태를 잘 아는데요, 이 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술 좀 그만 드세요 이러면 막 야단칩니다. 저를 보고 약주다 약주 이럽니다. 여러분, 이게 술이 아니라 자기 지금 그것 때문에 몸과 마음이 상해지는데도 약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좀 그만하시고 이렇게 나가서 운동도 좀 하시고, 지금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느냐고, 지금 정치하는 거 보라고.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하시면서 또 술 마십니다. 그래도 또 정치하는 사람들 맡기고 취미생활도 좀 하시고, 등산하면 등산화가 얼마인 줄 아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낚싯대가 얼마인 줄 아나? 막 가격 이야기 싫어하는데 가격 때문에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술값이 더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공통점이 뭘까요? 어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자꾸만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준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또한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 죄가 있으면서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죄의 실제를 부정하는 오해에서 우리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해를 풀고 더욱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시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오해는 이 죄를 사귐도 없으면서 마치 사귀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한 죄가 있으면서도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이제 범죄해놓고도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오해에서 우리는 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첫 번째 것은요, 죄의 기만성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죄 실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이 세 번째는 죄 주체, 누가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자기 의지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요한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든 거다. 네가 죄를 짓지 않았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왔을 때 아담이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뱀이,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하시든지 상담을 하실 때 이렇게 쭉 보면 자꾸 남 탓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 신앙이 깊게 들어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내 의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TV나 이렇게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할 때 보면 구조적인 모순,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끄떡끄떡합니다. 맞아, 우리가 하려고 한 건 아니라 이 구조가 이렇고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에 바로 모든 범죄의 궁극적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 나가면 제일 전도가 안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성실에 근거해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막 대놓고 뭐라고 하기도 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사는데 교회나 똑바로 해라고 막 이럽니다. 그럼 사람들이 또 깜짝 놀라가지고 전도로 나간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지, 요즘 교회가 형편없지 하면서 엄짓합니다. 여러분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말하는 법이 뭘까요? 바로 그 사람은 자기가 만든 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내면의 부패함과 죄성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법대로 만들면서 나는 법 없이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법은 선택적이고 편파적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선택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싫으면 싫은 거고 자기 좋으면 그게 정의고 공정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면 사랑이고 자기가 싫어하면 그것은 미움이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구조에 전가합니다. 우리 아내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우리 남편이 막 하도 막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궁극에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내가 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만 이렇게 죄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바로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아 물러가라, 죄책감아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인정할 때 우리가 비로소 바라보게 된 게 누구냐? 바로 우리의 의로우신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2장 1절 만일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만일의 결론이 2장 1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을 사귀려면 나 자신이 죄의 주체요,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고 자기를 변호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방어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나를 가장 잘 변호해 주실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되고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대언자,
그래서 파라클리토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보혈 피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외친다고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무슨 싸우기 위해서 드는 구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이 나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송사합니다. 이 사람 죄를 지었습니다. 너 죄를 지었지? 예, 죄 실제를 인정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제가 이 사람의 죄값을 대신 갚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인하여 사귀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독일의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유대인으로서 독일 땅에 살면서 왜 이 독일 사람들이 6명도 아니고 600명도 아니고 6,000명도 아니고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을 죽였을까? 그런데 도대체 그 600만을 죽일 때 한 번이라도 야 이거 잘못됐다 이런 사람이 왜 없었을까? 이런데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그가 발견한 것이 그 유명한 악의 평범성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이 독일에 가시면 우리가 흔히 폴란드 아우슈비츠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독일에 그 포로수 용소가 많습니다. 네덜란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던 네덜란드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벨기에가 있는데 벨기에 딱 붙은 곳에 한 40분, 50분만 가면 큰 포로수 용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장로님들이 오시고 목사님들 오시고 권사님들 오시면 꼭 제가 거기 모시고 가가지고 이런 악의 평범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 그 가스실에 막 이렇게 그 유대인들 집어넣을 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독일군 병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한 사람도 마음 때문에 고민하고 이거 잘못됐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할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아침에는 출근부 도장 찍듯이 똑 도장 찍고 우리 그냥 근무하듯이 또 근무를 하고는 가스실 틀어 이러면 매뉴얼대로 가스실 쫙 틀면 거기서 막 수백 명이 막 죽어간데도 아무런 그걸 안 합니다. 가스실 닫아 이러면 탁 스위치 돌립니다. 그러면 시간 딱 되면 뭡니까? 퇴근부 도장 딱 찍고 집에 가는 겁니다. 집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은 아버지예요. 너무 좋은 남편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 오면 몇백 명이 죽어가는데 태연하게 그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위에서 하라 해서 한 거다. 내가 뭐 하려 했나? 위에서 하라니까 나는 직업상 그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째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죄책감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범죄해놓고도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자꾸만 다른 환경과 다른 것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엄청난 더 큰 아우슈비츠가 그 안에 들어있음을 그는 굳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악은 더욱더 커지기 시작하고 엄청난 우리 인류 역사에 치명적이고도 지옥적인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 책임자들이 평범한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이런 말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오직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 아니고는 내가 한치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내가 멀쩡한데 굳이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을 부를 필요도 없고 그분들을 만질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은혜를 모르는가? 내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귀지도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과 사귀는 것처럼 자기를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둠은 주먹진다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을 때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죄를 인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개념들을 자꾸만 바꾸고 죄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수많은 사상들과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크리스찬들 사고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인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 다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이 죄책감과 죄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나를 변호해 주시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생명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시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